씨 뿌리는 비유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농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가 뿌려진 곳이 4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 4가지 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로 밟았고 지나가던 새가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바위 위에 떨어지매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싹이 나오는 듯 하나 해가 돋음에 습기가 없으므로 곧 말라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짐에 싹이 나나 가시에 의하여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갖고 살펴보면 아주 교훈적입니다.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씨, 발로 밟았다라는 것은 가치 없고 의미 없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은 거죠. 이 새는 마귀입니다. 이 가치 없고 의미 없게 여기면 새가 와서 말씀을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듣는 즉시로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 듣자마자 대적하는 사람 있죠.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새가 마귀가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자,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중요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싹이 났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나서 습기가 없으므로 곧 말라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건 적극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공감하고 감동하고 뭐 예를 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눈물도 좀 흘렸을 거고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탕자가 돌아오죠. 아들아 아버지 하면서 감동을 받은 경험도 혹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잠깐 믿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곧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쁨도 있었습니다. 감정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잠깐 믿다가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면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좋아하다가 우리 모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던 겁니다. 진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으니까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말씀 듣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다. 이 잠깐이라는 말이 참 슬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지금은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말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과거 한때 그러했고 지금은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 보고 저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이 없다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말씀이 이 잡초 속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성보다는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라는 비유는 이런 부사적 표현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중이 문제인데 지내는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특정 종교를 겨냥한 건 아닙니다. 이 지내는 중이 왜 문제냐면, 지내는 중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결코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제도 가끔 나오고, 아니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내는 중, 결코 부인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하고 있죠. 재리와 일락의 이생의 염려에 기운이 막혔다. 아무런 무변화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구원받을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도 똑같고 5년 뒤도 똑같고 10년 뒤도 똑같습니다. 지내는 중, 불행하게도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건 네 번째 경우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았다라는 말은 삶의 변화를 수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참 심오한 말이죠. 깨닫는다는 말이. 그런데 사실 그 동양적 의미처럼 심오한 말보다는 깨닫는다는 말 자체는 삶의 변화를 수반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틀림없이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이거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변화, 성장, 이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깨닫는 자고, 누가복음 8장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았다는 증거가 지키어 그 말씀을 유지하고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인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확실성이 현재의 문제를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약속의 확실성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았다면 성장과 성숙이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어 붙잡고 유지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때의 경험을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무런 무변화 속에서도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스스로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거듭남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내용을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특징 자체가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경험적으로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의 원인은 생명이고 변화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적 생명이고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변하겠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